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나한테 마을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주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분들 나귀 새끼가 거리에 되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에서 맨 나뭇가지를 기대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여 이라는 높음에서 아멘. 세 가지 정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첫 번째 3년째 가까이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방역 일선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모든 공무원들 참 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이제 중증으로 인해서 입원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가정에서 또 자가격리 중인 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수고하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지만은 3년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또 이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신구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로 들어서는 새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들어서는 정부 또 이제 이양하는 그 정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대선이 잘 맞춰지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별히 새로 들어서는 이 정부를 통하여서 참으로 대한민국이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들어서는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속히 멈추고 또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난민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참 원치 않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울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백승열 목사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주일 강단을 섬기게 된 김영곤 목사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표정이. 네.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은혜성경 아카데미 성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전에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죠. 이번에는 제가 방언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언 한마디로 서로를 좀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적으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종려주일이죠. 교회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는 뭐 요란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 살펴보기 전에 종려주일에 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려주일 잘 아시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과 관련이 있죠. 네. 사람들이 그 길목에다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와서 환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인가요? 종려나무.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종려나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말은 이제 토이닉스라는 헬란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지금 한 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몇 번?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희귀한 단어인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내용 뭐 아실 겁니다. 이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오래전에 이미 그 비전이라는 그 복음송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구원하심이 뭐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 코이닉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palm tree 들어보셨어요? 제가 발음이 좀 구려서 이해하십시오. 자, 이 나무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주도나 남부지방에 제가 좀 가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물론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종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야자수의 일종인 팜추리 이거를 그냥 흔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종려주일을 뭐라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Palm Sunday. 예, Palm Sunday라고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종려주일이 매년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바뀌어요. 그렇죠?
작년에 종려주일은 제가 찾아보니까 3월 28일이었어요. 올해는 좀 늦죠. 내년을 한번 찾아봤는데 4월 2일이에요. 왜 이렇게 종려주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바뀔까요? 매년 바뀌어요. 그 이유는 부활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기 때문에 종려주일도 바뀌는 겁니다. 자,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니까 부활절 한 주 전인 종려주일도 바뀌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에는 주후 2세기 초까지만 해도 부활절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 부활절을 지키자라고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한번 들어보셨죠?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니케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니케아에서 첫 번째로 이제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325년에 공의회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냥 총회 같은 겁니다.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적 결정을 했는데 그때 상정되었던 안건 중에 하나가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거였어요. 부활절을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러 지도자들이 많은 논의를 한 끝에 부활절 날짜를 드디어 결정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절은 춘분이 여기 있네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후 첫 만월 이후 첫 일요일로 한다. 꽝꽝꽝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참 어렵게도 정했죠. 그죠? 뭘 저렇게 그냥 알아먹기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자, 올해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월 20일이 춘분이죠. 일단 춘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월 20일보다 부활절이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춘분이 지난 후에 만월이 언제냐면 4월 15일이에요. 그날이 음력으로 3월 15일, 즉 보름달 뜨는 날이에요. 그것도 지나야 돼요. 만월 이후 첫 일요일이 바로 4월 17일. 그날이 부활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한 주 전인 4월 10일이 종려주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해요. 신앙생활 연수만큼 오늘 본문이나 비슷한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20번 정도는 비슷한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내용도 단순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옷과 가지를 길에 펴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은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죠.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제가 뭐 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주 그냥 큰 뭐 언론사들에서 다 난리가 났겠죠. 뭐 KBS, MBC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대서특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치유 사건에 비하면은 오늘 사건은 그냥 밋밋해요. 굉장한 치유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적을 일으킨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서가 4개잖아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1장 외에도 마태복음 21장에 또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해요. 물론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어떨까?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고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아주 짧게 4절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사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사건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덥고 건조한 기후에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중동 땅을 수고롭게 걸어 다니셨어요.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 입구까지 이제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웬일인지 참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맞은편 마을은 아마도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 베단이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나 내려오실 때 종종 이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많이 들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베다니 마을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이었을 텐데, 바로 거기로 가서, 맞은편 마을, 거기로 가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아주 좀 치밀하게, 그냥 대강 읽는 게 아주 치밀하게 읽는 분이라면은 좀 뭔가 발견하신 게 있을 거예요. 왜?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이렇게 서로 배치돼 좀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말은 목조가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표시가 돼요. 두 마리를 함께 끌고 가라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틀려요? 자, 그것은 복음서 저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뭐 예를 들어 코끼리를 만지는 그 예와 잘 아시잖아요. 이게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벽과 같다. 또 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 코끼리는 뭐 큰 기둥이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사복음서 저자들마다 자기가 강조가 싶은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교회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꼭 구약을 갖다가 붙여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요. 배경이 유대교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즉 이 사건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 이 마태가 인용한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도 또 읽어주셨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 말은 나귀라는 말도 나오고 나귀의 작은 것, 즉 나귀 새끼라는 말도 스가랴서에 두 개 다 나오니까 예수님도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셨던 거다. 그렇게 이제 그 스가랴서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 마리냐, 거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또 아주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야, 한 마리가 맞아, 두 마리가 맞아. 그러니까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회심 전의 유대교 배경을 가진 마태복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기록된 거죠.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인데, 이 나귀 새끼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뭔가요? 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를 염두에 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 지배를 했어요. 어디를? 유대를. 문화적으로는 헬라 제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된 건데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의하면은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왕이 타는 짐승은 다른 어느 누구도 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왕만이 타야 돼요. 왕만이 타는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 차량이 있듯이 이 왕의 전용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전용 짐승이.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이 표현은 장차 왕이 타게 될 짐승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왕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들어오신 대로 옷과 나뭇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막 하는 것도 다 이거 왕의 행차를 좀 준비하는 거잖아요. 또 군중들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래요.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에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죠. 심지어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붙이며 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해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구절이 3절인데요.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풀면은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을 거랍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귀 새끼의 임자겠죠. 예,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이제 풀 때 나귀 임자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 임자들이 그것을 즉시로 보내줄 거래요. 자,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낸다고요? 제자들은 남의 나귀 새끼를 무단으로 막 끌고 가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사주를 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은 그냥 얼마든지 물건을 강제로 징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지배국인 유대에 대해서도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건너편에 마을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탁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와! 그렇게 하신 걸까요? 마치 로마 황제가 강압적으로 물건을 징발하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끌고 와!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이 3절이 중요한데 3절을 제가 한번 세번역, 옛날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부르는 거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가장 잘 반영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절의 내용인 즉슨 나귀 새끼를 풀 때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귀 새끼를 쓰고 나서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이 말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 임자들이 그것을 끌고 가도록 허락한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필요를 들은 나귀 새끼 임자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 로마 황제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영상을 잘 준비해줬는데 그 영상만 보고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영상에는 모내스러웠잖아요. 그죠?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당시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제국을 지배하면서 강압적으로 물건을 징발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나라는 물리적 포갑이 아닌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말은 주로 전쟁에 사용되었던 짐승이지만 나귀는 평화로운 시기에 짐을 운반할 때 사용되었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주권자,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암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냥 온몸으로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나귀 새끼를 징발하지 않고 임자들의 허락을 받으신 겁니다. 세상은 다원주의적인 생각에 점점 더 깊게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만 선하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목적만 선하면 그 과정은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로 가도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설령 부도덕한 방법을 쓰더라도 좋은 결과만 나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사 성령님이 친히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목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놓았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뒤따라가면서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왕의 행차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참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는 왕의 행렬이죠. 갈기 휘날리는 멋진 말 대신에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푹신하고 좋은 안장 대신에 제자들의 먼지 묻은 겉옷을 깔았습니다. 멋지고 웅장한 의장대 대신에 군중들의 환호성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부른 환호성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군중들이 소리 높여서 외쳤던 그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소위 메시아 대망송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시편을 인용을 해서 자기 복음서에다 이렇게 적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걸 시로 적은 거예요. 시로. 이 번역본은 시하고 산문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시로 적은 거예요. 자, 이 인용구를 잘 보면 호산나로 시작을 해서 호산나로 끝나죠. 우리 교회가 또 호산나교회, 서울 호산나교회죠. 그죠? 교회 이름 좋아요. 자, 이것은 말씀드린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우리 방금 읽었는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번역이 된 바로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 호시아나 라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헬란 말로 또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Please save us. 그런데 이 말은 본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막 호시아나, Please save us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사용했던 말인데 이제는 이 말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앞뒤에 호산나라는 말이 들려있고 그 가운데 들어간 내용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복음서에 다 한결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똑같이 다른 건 표현이 다른 이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서 주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퀴리오스 그렇게 부르던 말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뜻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 대망송입니다. 바룩 하바 베쉔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군중들 가운데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혹은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환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가가 그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구약 성도들이 대망했던 다윗의 자손,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무력과 강압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축복 아닌가요?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약에서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왕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가사를 돌보든지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온전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바로 그 예수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왕들답지 않게 폭력으로, 폭압으로, 억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다스리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상업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를 만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